민수기 10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오늘 제목 그대로 분노의 감정 비워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 화의 감정들을 다스리고 비워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참 더울 때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관한 주제가 좀 길어져서 오늘에서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영상에도 띄워 드릴 겁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 모세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헌신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 광야 길을 38년여 동안 모세는 온갖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불평과 그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백성들이 와서 싸우며 다투는 일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이제 고단한 과정들,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앞이 보이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보산,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 하는데 이 누보산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셔서 온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온 백성들, 온 땅을 다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높은 누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육체를 장사 지내게 되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400여 년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훤히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던 땅입니까?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데려가십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2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죽게 하신 생명을 데려가신 이유가 오늘 여기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이 되는 해입니다. 38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40년이 되기까지 2년을 남겨둔 해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그들이 이제 인내하고 버티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해에 그들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다투며 온갖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여들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싸웁니다.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원망을 하며 다투는데 3절부터 보면 다투는 소리가 나오죠. 모세에게 쏟아내는 온갖 원망의 소리가 3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 모세가 한 일이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라고 기록을 하죠. 백성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그와 다투며 싸우며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원망하는 다투는 사람들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문에 이르러서 엎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8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 모세가 이 말대로 이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내는 게 아니고 모세가 말을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백성들에게 갑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목전에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망하며 다투며 싸우고 온갖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낼 때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고 백성들 앞에 왔는데
막상 백성들 앞에 서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화가 있었던 겁니다. 참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 앞에 서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반석을 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반석을 향해서 온유한 소리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사실 물을 내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모세가 하는 말이 10절 끝에 보면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일단 화가 오르면 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그게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백성과 가축들을 먹이게 하시는데 이유가 문제죠.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내며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모세를 보겠습니까? 모세를 보겠죠.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 1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불신의 행동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의 화로부터 시작되죠. 분노할 만 했잖아요. 화낼 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38년 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38년 전에 똑같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길이 힘들다고 다투며 싸우며 원망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화낼 만하고 분노할 만하고 분노가 폭발을 해서 뭔가 던질 만하고 뭔가 싸울 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시죠. 안 하십니다. 그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불신을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데려가시는 이 일은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38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년 남은 이 자리에까지 와서도 물이 없다라고 막 그들이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거죠. 짜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를 기대하고 물을 내주기를 기대했으면 그들은 마셨을 텐데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오르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에 가서 우리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가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모세와 다투며 싸우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 분노가 오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말, 안 할 말을 다 쏟아내는데,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도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살려둬서 일어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부인하며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을, 이 분노가 차오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용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부모는 가나안 땅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의 자리에 서려면, 적어도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약속의 땅에 서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분하게 여겨서 크게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입는 개인의 지각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러니까 화의 감정, 분노의 감정은 내가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불공정한 일을 보거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자존심이나 내 인생에 어떤 충격을 받을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생기는 감정이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신이겠죠.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화난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오르고 내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하루를 넘기며 그 분노의 감정이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나를 상하게 하고 상대를 상하게 하며 악한 말과 상대를 공격하는 말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신의학 용어에 화병이라는 것이 있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시영 박사가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등재시킨 병의 이름입니다. 화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 화병은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 혹시 명치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 등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기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명치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화의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병이라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울한 감정을 어디 해소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을 때 그게 내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인데,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인데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화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잘 다스려야 하고 비워내야 할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 건강한 방법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바로 분노의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겠죠. 문제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공격적인 언어나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뭔가를 집어던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절제 없이 다 쏟아내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는 보통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집에는 꼭 한 사람씩 이런 분들이 있죠. 있나 보네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장애를 가진 건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악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말씀에.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분은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을 비워내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악하고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제가 몇 주간 동안 이제 계속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비워내거나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주간이 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또 비워내는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이게 화난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나오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과거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일로 모세에게 와서 모세와 싸우고 다툽니다. 물론 싸운 건 아니죠. 모세는 다 들었으니까. 물이 없다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들의 형제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부모들이 이 일로 분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입구에서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 이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 2세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2세들의 부모들이 물이 없다는 일로 모세에게 와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거나 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등장하는데, 그 반석 위, 그러니까 명령하거나 쳐야 할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 서신다고요? 하나님이 서신다고요. 반석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요. 모세가 쳐야 할 그리고 명령해야 될 반석, 물이 나오게 하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서 모세가 명령하면,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어디서 계십니까? 반석 위에서 계십니다. 그럼 모세가 누구를 때린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맞지는 않으시죠.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이 어디서 계신다고요? 반석 위에서 서 계신다고요. 모세가 화를 내고 어디를 내리쳤습니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약에서 그 반석이 누구인가를 해석해 주시죠.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 반석은, 그리고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신명기 3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곧 반석이시고.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석은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할 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서 솟아오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신앙적인 판단이 안 되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기 위해서 반석 위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분노하며 화를 내는 그 현장에 함께 서 계신다라는 사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 이성적 판단, 신앙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분노의 감정이 없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차고 올라오면 이걸 이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면 그 분노의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말을 다 쏟아내죠.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만한 말을 다 쏟아냅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집어던집니다. 이성적 판단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죠. 왜요? 창피하니까. 사람들을 보면 창피하잖아요. 교회 와서 화내면. 이 정상적인 감정일 때는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그 이성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 분노의 감정이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오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교회가 뭡니까? 목사가 앞에 있든 없든, 권사님이 장로님이 앞에 있든 없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할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하는 게 이런 일 아닙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신학적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분노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할 말 다 하는 거죠.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분노는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악한 죄를 짓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9장 6절 다 함께 다른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그를 위해 뭔가 집어던지며 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는 이것은 결국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7절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므이가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간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이 다윗을 사울의 종이었던 신하였던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저주하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어찌하여 왕에게 이렇게 합니까? 나로 명령해서 저 시므이를 죽이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를 만류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향해 분노하지 않고 그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신하를 만류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나는 그에게 분노할 수 없고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겠느냐? 어떻게 그에게 내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통해 그를 죽이겠느냐? 그냥 그를 내버려 두라.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는 신앙의 표현이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바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살이를 하죠.
흑해하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갑니다.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요셉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그의 앞에 서죠. 형들은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과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을 죽일까, 분노하고 죽일까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토로하며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릎 꿇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감정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여기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신앙으로 깨달은 것이죠. 당연히 분노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한 형들이 눈앞에 섰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형들, 이제는 자신을 팔 수도 없고 자신의 무릎 꿇는 힘없는 형들이 자신 앞에 있습니다. 분노하고 표출하고를 죽일 수 있지만 그는 아무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사람과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선한 길로, 나를 복의 길로, 나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결국 나에게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악한 말로 악한 공격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며 악한 행동으로 뭔가를 집어던지며 이 분노를 표출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임재하여 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 집어던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집어던지는 것이고 공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것들을 다 맞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는 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의문이 생기겠죠. 모든 분노가 그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건강한 방식으로. 그러나 통제되지 못한 감정으로, 다스리지 못한 감정으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내 조주하는 말, 악한 공격들, 그것들을 표출해내는 것은 결국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분노의 감정들을 비워내는 일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상대가 병들고 공동체가 병들어가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참 쉼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것이며, 사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 주간 동안 이 훈련을 잘 하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 자신 있게 손을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넘지 못